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평신도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부르심에 대해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사오니 우리를 부르신 뜻이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 가운데 우리의 부르심에 대해 다시 생각하고 확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의 핵심 주제는 주님은 우리가 응답할 때까지 부르신다 라는 것입니다. 네, 오늘은 46회 평신도 주일입니다. 감리교에서 지키는 기념일인데요. 1979년에 감리교 총회가 결정을 했고요. 모든 감리교회가 6월 첫째 주를 평신도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교회에 따라서는 이 평신도 주일에는 예배 전체를 평신도가 주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설교도 평신도 장로님들이 하시고, 기도는 물론 이제 장로님들이 다 하시는 그렇게 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와 청지기 이 평신도들이 안으로는 나 자신을, 우리 감리교는 성화가 중요하거든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삶과 이 마음이 전부 다 예수님의 제자로 변해가는, 이거 성화라고 하는데, 이 자기 자신의 성화, 그리고 교회 성장을 도모하고요. 그리고 이제 밖으로는 사회 구원에 이바지하자라는 취지입니다. 감리교 운동을 시작한 웨슬리 목사님도 이제 개인의 경건과 절제를 통해서 성화와 사회 구원을 강조했기 때문에 웨슬리 회심 기념주일 바로 다음 주가 바로 이 평신도 주일로 제정을 그렇게 했습니다. 감리교는 매년 평신도 주일을 지킴으로써요, 평신도로서의 사명을 인식하고 새롭게 결단하는 계기로 삼습니다. 이런 평신도 주일에 주님의 부르심과 그 부르심에 응답한 사무엘의 이야기를 듣는 것은 의미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아멘. 네.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은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에 어떤 나라의 상황이 이랬는지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엘리 제사장이 정치 지도자면서 또 종교 지도자의 역할을 모두 감당하고 있었고요.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을 도와서 조수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는데 이게 좀 간접적으로 섬기는 거였죠. 영어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엘리 제사장의 눈이 거의 보이지 않아서 블라인드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거의 맹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을 옆에서 도와주는 형식으로 하나님을 섬겼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직접적인 만남이 없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라는 말은 나이가 어리다, 그런 뜻도 있지만 하나님과의 만남이 아직은 어리다, 이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은 관계가 깊지 않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엘리 제사장의 눈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뜻도 똑같은 뜻입니다. 실제로 물론 눈도 이 100세가 가까워서서 눈도 잘 보이지 않지만, 눈 건강도 좋지 않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의 얼굴도 듣지 못하고 말씀도 듣지 못하고 이런 거, 그런 거죠. 얼굴도 보지 못하는 그런 뜻. 이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이 엘리의 망나니 아들들이 있어요. 아주 그냥 자식들을 이렇게 망나니 자식들을 가진 사람들의 이런 대표적인 그런 홈리와 비느하스인데,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굉장히 멸시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중에서 맛있는 거를 자기가 먼저 먹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렇게 불태워 드려야 되는 거를 먼저 먹고, 그리고 성전에서 봉사하는 여인들하고 이렇게 동침하면서 하나님을 모욕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엘리 제사장이 자식들의 악함을 막지 못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 이유를 말씀하세요. 네가 이 자식들을 못 막는 이유가 뭐냐? 그거 뭔지 아느냐? 그것은 네가 하나님보다 너의 자식들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너희 가문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믿음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 믿음의 터가 그 터에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식들을 세우면은요, 자식도 망하고 이 아버지도 망해요. 자신도 망해요. 자식이 우상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 터에는, 우리 믿음의 터에는 항상 예수님이 계셔야 되고요. 예, 그리고 그 믿음의 터에 지금 누가 와 있는지 그걸 항상 저희 체크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지금 당장은 정말 내 믿음의 터가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언제든지 우리는 이 터에 다른 걸 세울 수 있거든요. 목회적인 성공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가족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물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그 위에서는 다 그냥 아무것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엘리 제사장은 좋은 사람이었기는 했을 텐데, 또 하나님을 나름대로는 사랑하는 사람이었기는 했을 텐데, 이 아들들을, 자기 자식들을 더 소중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주 그냥 엉망이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든 말든 이런 식의 그 예배가 그런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었다.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 사회 전체가 불안정해지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이상이 희귀했다.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들에게 말씀하시지도 않고요. 이때는 직통계시라는 거거든요. 직통계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말씀을 하실 때도 있고요. 그리고 꿈속에서, 이상이라는 것은 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꿈에 나타나가지고 직접 또 말씀해 주시는 거. 이게 이상인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들하고 소통하셨는데 희귀했다. 희귀했다는 것은 거의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있기는 있는데 거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셨다.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상태, 이때를 양식이 없고 물이 없어서 굶주리고 목말라 고통받는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한테 계속 기도하고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드리고 막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어디에도 안 계신 것처럼 느껴져요. 그럴 때가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정말 죽을 것 같거든요. 하나님이 아무 데서도 느껴지지 않는데, 하나님 분명히 계시는데, 그거를 알고 있고 지금까지 계속 계셨다는 거를 알고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 사라지신 거예요. 그러면은 이 영적인 갈급함이 엄청납니다. 정말 영적인 죽음에까지 이르러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우리 예수님, 이 제자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주일까지 이 제자들은 그냥 죽은 것처럼 살았던 거예요.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자기들도 살아나는 거죠.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부재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을 생각하면 돼요. 어린아이들. 집안에 분명히 엄마가 있어요. 소리도 들려요. 엄마 지금 주방에 있든지 방에 있든지 그러는데 본인의 눈에, 아기들의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아기들은 어떻게 하죠? 울죠. 엄마 부르면서 울죠. 저희 조카들은 엄마 따라서 화장실 앞까지 쫓아가요. 화장실 앞에 이렇게 지키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엄마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니까 이 애기들한테는 분명히 아는데도 눈앞에서 안 보이면 울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없는 것처럼 느껴져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돼요. 그리고 계속 불러요. 물론 하나님은 이제 엄마들이 엄마 여기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 여기 있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찾으면 항상 알려주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알려주세요. 그런데 그 순간이 정말 우리는 죽을 것 같은 거죠.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 주님은 이미 그 자리에 계십니다.
우리가 1시 정오 예배, 12시에 정오 예배 드리잖아요. 정오 기도하잖아요. 그때 바로 우리가 주님 부르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울면 엄마가 달려오듯이 우리 하나님도 주님 부르시면 바로 그 자리에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무소부지하시니까 언제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찾지 않아서 못 찾는 거지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언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소망이 되는 말씀이 또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등불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시다라는 뜻을 이 등불이 상징을 해요. 우리 교회도 예배할 때 이 조그만 양초를 켜잖아요. 이 양초가 무슨 뜻이냐면은,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냐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시면서 우리의 예배를 받고 계신다. 이런 예배학적인 상징, 예배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등불이 켜져 있다는 게. 그래서 이 성막 안에 있는 등불은요 항상 최고급이에요. 이 성막이라는 것은 보물창고거든요. 근데 이 등불은 최고급 올리브 유만 사용해요. 올리브 기름. 그리고 그것도 딱 그날 쓸 것만 딱 부어놨다가 이제 해가 지기 시작하면 불을 켜고, 그러면은 그 불이 이 기름이 다 썩어지는 다 소모되는 그때 이제 불이 꺼지잖아요. 그때가 이제 해가 뜨기 시작하는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성막 안에는 항상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항상 불이 켜져 있어요. 불이 아니면은 뭐 이게 꺼지면 이제 낮이 시작되는 거니까 햇빛이 들어오는 그런 겁니다. 사용할 만큼만 이렇게 딱 계산해서 저절로 꺼지게 한다라는 거죠. 사무엘이 부름받을 때는 아직 불이 켜져 있던 상황입니다. 어두워요. 밖은 어둡지만 아침이 곧 밝아올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주 어두운 그 상태, 밤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다.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침묵은 깨지고,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기 시작하십니다. 4절부터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아멘. 네, 아이 사무엘은 지금은 그저 엘리 제사장을 돕는 역할만 했어요. 눈이 보이지 않는 엘리 제사장을 도와서 하나님 섬기는 거죠. 제사장이 역할을 하는 일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부터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이면서 선지자이면서 선견자이면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사무엘처럼 또 모세 같은 역할을 했던 이 사람이 그렇게 흔치가 않습니다. 선지자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세요. 선지자한테, 백성들한테 이 얘기를 해라. 그러면은 그 얘기를 똑같이 하는 거예요. 선견자라는 것은 볼견자를 쓰거든요. 하나님의 이상을 이제부터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또 백성들한테 얘기해줘요. 사사라는 것은 군사 지도자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은 사령관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은 또 제사장의 역할도 해요. 왜냐하면은 이 사무엘이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거든요. 레위 지파거든요. 물론 아론의 자손은 아니지만, 아론의 자손이 대제사장을 하거든요, 대대로. 그런 거는 아니지만 이 아론의 그 큰 가족들 중에 한 가족이기 때문에 이 에브라임 지파라고 여기 성경에는 나와 있는데, 에브라임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모든 데로 다 흩어져가지고 예배드려주고 그런 역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무엘의 가족들은, 사무엘의 가게는 어디로 갔냐 하면은 에브라임 지파의 그 곳으로 가서 에브라임 지파를 위한 예배를 드려주는 그런 역할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사무엘이 이제
제사장으로도 자격이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의 자격도 하는 거죠. 네, 제사장의 일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많은 일을 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 일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일에 충성했을 때 큰 일을 맡겨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 사무엘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엘리 제사장의 부름을 구별하지 못해요. 그냥 사무엘아 누가 부르는 거예요. 사무엘아. 사실은 이 성막 안에서 이 잤다. 그리고 학자들에 따라서 이 사무엘이 어디 있었는지 그 이야기에 대한 의견이 되게 분분합니다. 성막 안에는 아무나 못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대제사장만 지성소 안에만 들어가는데 이 등불이 켜져 있는 곳은 제사장들이 이렇게 들어가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사무엘이 그 정도까지 아이 사무엘인데 그 정도까지의 역할을 할 수 있었던가 그런 거에 의문이 있고, 그리고 이제 물론 대제사장의 방이 따로 있고 이런 평범한 제사장의 방이 따로 있었겠지만 이런 평범한 제사장의 방에 들어가서 자고 있었을까? 이렇게 하는 이 두 개의 그 학자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셨는지 이 제사장이 부른지 모른 거예요. 성막에서 자고 있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을 몰랐을까?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분명히 그 지성소 안에서 부르셨을 텐데 그런 거죠. 어쨌든 잠을 자다가 말고 자신을 부르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갔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야가 여호와께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엘리 제사장은 처음에는 이제 사무엘이 잘못 들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안 불렀는데 사무엘이 이제 잠결에 그냥 누가 그렇게 부른 줄 알았나 보다. 그리고서는 달려왔다고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달려왔었거든요. 사무엘이. 그런데 세 번째 이런 일이 반복되자 이 엘리 제사장이 이상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분명히 얘가 누군가 불렀기 때문에 나한테 온 걸 텐데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셨구나. 엘리 제사장이 이제 알아차린 거죠. 그리고 아이 사무엘이 아직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난 적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대답해줘요. 이렇게 대답하라고 말해줘요. 그것이 뭐냐면은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것은 자기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자기가 대답하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자기 후계자가 아들들이 아니라 사무엘을 자기 후계자처럼 그렇게 키운 거예요. 여기서도 아들아, 내 아들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무엘은 자신을 부르는 소리를 분명히 들었고 엘리 제사장이 부르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된 후에 계속해서 이 상황을 묵상하게 돼요. 처음에는 달려갔지만 두 번째, 세 번째는 그냥 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히브리 언어로 다른 단어 사용해요. 달려가다, 걷다 이런 단어를 사용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을 때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또 출애굽기 3장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가 또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사야 6장에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셨을 때도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도행전 9장에서 어제 저희 월상 예배 때 전교인 새벽 기도회 때
아나니아를 부르셨을 때,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를 부르셨을 때 아나니아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응답을 기다리시면서 계속 부르세요. 계속 순종할 때까지.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나요?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우리가 계속 고집부리면서 싫어요, 안 가요 막 이렇게 얘기해도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는 한계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계속 부르시거든요. 계속 부르셔요. 우리는 대답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되게 간절하게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 간절하게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계속 부르시고, 못 알아듣잖아요. 못 알아듣는데도 또 부르시고 또 부르시고 결국은 대답하게 하시는 겁니다. 생각을 하면, 묵상을 하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하나님은 홈리와 비느하스는 안 부르시고 사무엘만 부르셨을까? 하나님은 이렇게 간절하게 사무엘을 부르셨다면 홈리와 비느하스도 당연히 부르셨을 거예요. 그런데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았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시옵소서 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거절에 대한 책임은요, 본인 스스로가 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결국 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은 뒤에 나오지만 이 엘리 제사장의 그 가문이 망한다, 심판받는다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회개하지 않아요. 이제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선지자로, 하나님의 이상을 보는 선견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서울연회에서요, 감리교 서울연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이제 치러야 하는 이 필수적인 과정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은 1박 2일 영성 수련회를 다녀와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도 갔다 오셨을 거예요. 예, 저도 갔다 왔고. 그런데 그때 이제 무슨 그 시간이 있냐면은, 무슨 프로그램이 있냐면은, 사역을 열심히 잘하고 계신 선배 목사님이 오셔서 후배 그 목사 안수를 바로 아주 막 앞둔 이 목사님들한테, 후배들한테 조언을 하시는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제가 수련회 참석했을 때 화양감리교회에 그 최상훈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근데 최상훈 목사님도 선교사님 하시고 알래스카 교회에 계시다가 한국 들어오셔서 담임 목사 되신 지 얼마 안 되셨었는데 그렇게 교회를 부흥시키고 성장시키셨던 그런 분이셨어요. 지금도 여전히 아주 청년 사역 굉장히 열심히 잘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때도 계속해서 이제 그랬던 건데, 그때 이제 그 목사님이 예배를 강조하셨어요.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 그러시면서 얘기하셨는데, 특히 기억나는 조언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작은 일에 충성하라. 그 얘기를 저희에게 해주셨었거든요. 선교지에 계시면서 또 알래스카 교회를 섬기시면서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될까 했던 경우들이 굉장히 많으셨었대요. 그래도 목사님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또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겠거니 하면서 그 일들을 했는데, 그렇게 작은 일에 충성됐더니 여기 한국에 돌아와서 이런 일들을 감당하게 됐다. 그러니까 저희 후배들한테 항상 작은 일에 충성해라.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해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목사 안수를 앞두면은요, 이 목사님들이 굉장히 마음이 이렇게 높아져요. 뭐라도 된 것처럼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목사인데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런 일을 내가 목사인데 막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목사님들이, 다른 선배 목사님들이 되게 조금 우려를 하실 때도 있었거든요. 그러지 말아라. 항상 목사 안수 받으면 겸손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무슨 일이 나에게 주어지든지 나는 최선을 다해야겠다. 작은 일에 열심히 충성하자. 이렇게 결단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큰일은 한순간에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사무엘이 아기 때부터 엘리 제사장을 섬겼거든요. 젖된 다음부터 한나가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드렸기 때문에 젖된 후에 이렇게 계속해서 엘리 제사장의
최측근으로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엘리 제사장의 조수 노릇을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성전 한 구석에 매트를 깔고 잠을 잤어요. 영어 성경에서는 매트 위에서 일어났다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성전 한 구석에서 매트 깔고 자고, 한밤중이라도 엘리 제사장이 부르면 달려가고, 이 일을 그 어린 사무엘이 아무 불평 없이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작은 일에 충성하였던 사람이었기에 엘리 제사장의 후계자가 되어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선지자와 선견자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메아리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 연약하고 늙고 또 병들은 그런 삶을 살고, 우리의 몸 정말 그래요. 아프잖아요. 아파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메아리교회로 불러주셨고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또 지체들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작은 일일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작은 일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칭찬받을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각 사람 나는 여기 메아리교회에 와서 뭐 하는 일도 없어 막 얘기하시지만 하나님은 아니에요. 여기 부르심에 응답해서 여기 와서 앉아 있다는 자체가 하나님께서는 좋으신 거예요. 기쁘시고, 교회가 문을 닫을 수 있었는데 교회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일들이죠. 칭찬받으실 만한 일이에요. 이번에 제가 기도 수련회를 갔다 왔잖아요. 그때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내 일은 내가 한다. 내 말이 하고 내 영이 한다. 그러니까 너는 너무 애쓰지 마라. 이런 말씀을 주셨거든요. 항상 제가 기도할 때마다 마음에 올라오는 생각은 이런 거예요. 왜 너 혼자 하려고 하느냐? 왜 네가 다 하려고 하느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같이 연합하여서 일하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시고 또 서로 섬기는 것을 좋아하신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평신도 주일에 사명자로 부르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한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큰일 맡겨주신다는 그 말씀을 믿으면서 서로 격려하고요. 또 위로해 주시고 또 알아주시고 정말 괜찮아요. 나는 괜찮아요. 나 힘들지 않아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괜찮지 않습니다. 힘드시지 않습니다. 힘들어요.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게 쉽지 않습니다. 알아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정말 잘하고 있어요. 많이 힘들지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서로를 격려해 주고, 이렇게 격려해 주는 게 우리는 한 몸이잖아요.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게 나 자신을 격려하는 겁니다.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게 위로하면서 이 교회를 또 하나님께서 주신 메아리교회라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무엘을 불러주셨듯이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적은 시대에 우리 메아리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종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말씀하여 주소서. 응답하는 우리 교회와 교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